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참 타락에는 끝이 없다 그러죠. 바닥이 없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이 미끄러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비드 19 시대에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신앙이 배교 자리에 들어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간혹 찾기는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미 세상에 타협해버린 배교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시대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수긍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하스도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대 조상에서부터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내려오다가 아하스 때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타락해 가는 그 방향을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먼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혼자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아람이 같이 공격을 들어오는데 이 혼자 1대1로 싸워도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도무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연합하느냐면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연합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령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답니다. 다른 데서는 뭐를 마땅히 찾을 것도 없고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의 곳간에 있는 금은을 꺼내 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범하기 참 쉬운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 내 생각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의 그 미천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위기를 닥치면은 그 위기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밥입니다. 어려움은 그건 극복하면 우리는 신앙이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극심하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기보다가 이 아하스 왕은 자기의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바로 그 각오로 내가 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주실 거고 새로운 살 길을 주실 거는 그 믿음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업이 망하게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연결해 주십니다. 직장을 또 그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난관을 극복하게끔 그래서 신앙이 더 자라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아하스 왕처럼 그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다운 되게 됩니다.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낭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 내 방식을 의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앞날에 계속 그런 광야 생활, 고난의 광야 생활이 있을 것인지 이제 벗어나는 지름길로 들어갈 것인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자네에게 이유 없이 고생을 시키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연단이 끝나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눈물의 고개가 있죠. 그걸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아수왕에게 일단 실패를 했어요. 우리 실패하는 과정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도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자기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심지어 이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더 자기 그 방식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줘버린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 자기가 이 예물을 줘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아수르 왕이 와서 그 아람 왕을 쳐부쉈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다메섹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재단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재단을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갖고 와버립니다. 그 식양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걸 보냈더니 왕이 내려오기 전에 이 제사장인 작자도 그래요. 왕이 그걸 보내니까 그걸 왕이 내려오기도 전에 그 식양대로 제단을 만들어가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도 가로막아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자기가 드리는 백성이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물을 그 제단에 올려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이 재단이 벌써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단이 다른 재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재단이 되죠. 세상의 번역과 세상의 출세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과 안목의 정욕들 이 모든 것을 위한 그런 재단으로 내 마음의 재단이 바뀌어버린 아무리 그 희생 제물을 올려드린들 여러분 그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쳐 올리는 그 재단에서 하나님 그 제물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수단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나면은 재단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마음의 재단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할지라도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완전한 회개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개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왕이 여기서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이 놋재단이 있는데 이 놋재단은 어디로 올립니까? 저 성전 북쪽으로 그냥 옮겨버립니다. 영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놋재단을 그쪽에 놔두고 하나님께 물을 때만 그 놋재단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만. 얼마나 이게 가증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그 묻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인 겁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께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은 이미 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방신의 재단이 가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내 일신성의 안위를 위해서 바로 그 제단은 따로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내 제물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를 영 떠난 것은 아니에요. 노제단은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하고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그럽니다만은 이 노제단은 왕은 거기서 묻는 게 아니라 노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노제단에서 왕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거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주 한쪽으로 치어나가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 필요할 때 답답하고 갈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순종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길을 갖다 대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죠. 이미 그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17절을 보시면 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버렸답니다. 물두멍 받침의 옆판엔 뭐를 기록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의 자리를 우리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우린 내 정체성을 거기에 떼내버린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 그걸 떼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 하는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는 지어진 겁니다. 왕이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신앙 자리에까지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다 있죠. 바다. 바다는 뭐냐면 큰 높바다예요. 거기에 물이 엄청 많이 담겨 있고 그 바다는 뭐를 상징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바다입니다.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바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바다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준비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것까지 내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걸 땅에 내려놔 버립니다. 밑에 소가 바치고 있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죠. 원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상처들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냥 이거 언제든지 내가 이 물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낮춰라. 소를 없애고 바닥에 내려놔라. 그럼 바닥에 내려놔가 내가 그 물을 접촉을 하는데 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이방 제단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강수로 흘러간 그 은혜의 바다가 사라진 겁니다. 은혜의 강수도 사라진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바로 그렇게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낭실이 있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테라스처럼 그렇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비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그 앞에 쭉 성전에 세워놓은 거 있죠. 그걸 아예 치워버려요. 왜냐면은 혹시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래가 여호와를 섬기는가라는 것이 아수르 왕한테 발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방신을 철저히 섬겨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 희미한 흔적이라도 갖고 있는 이것이 수치스러워. 그것조차 사람들 앞에 지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름 부음 받은 왕만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까지 그래? 제사장까지 그래.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까지 바로 이렇게 앞장서서 같이 타락해 버립니다. 나라가 이런 지경이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완전히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끝장나다시피 했죠. 사람들을 다 그냥 볼모로 아수르에 잡혀가고 그런 일이 살았다 하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허락을 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아직 그런 일까지는 안 갔지만 이미 그 마음속 기쁨까지 전부 다 유린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특히 아하스 왕의 이런 순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배교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배교하기 쉬운 건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 미끄러지기 쉬운지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제물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금을 그렇게 밖으로 빼내다가 나중에는 성전 테라스까지 치우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전 아직도 그래도 출입한다는 이 자체를 보기가 남들이 그걸 알까 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자리까지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위기가 올 때 절대 여기에 물러나서는 안 된다. 내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떤 위기가 올 때 여기는 내가 이걸 죽으면 죽으라 하고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승리하지만은 여기에 이게 두려워서 이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축복을 받아도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아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래 되어지면 뭐가 열려집니까? 세상한테 완전 짓밟히는 그런 자리. 저 광야에 계속 맴돌다가 죽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거인들이 보이고 여리고의 그 약속의 땅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원망스럽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할 때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그 더 심한 연단에 들어가죠.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연단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타협하시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어떤 위기든 간에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를 하니까 돌파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거는 가정에 사람들이 병으로 죽을 위기예요. 정말 이건 절대적으로 죽을 위기들.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 그런 위기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냥 끝장나는 그런 위기.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길을 여시기 시작하세요. 불가능한 그 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옮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항상 그분한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난관이, 여러분 겪고 있는 이 난관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그 역경은 우리 오히려 신앙생활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우리의 밥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고 나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땅이 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금방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깝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놓으시고 그 앞에 큰 고난, 절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한 분 한 분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수왕처럼 세상과 타협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라 하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